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자리가 되게 많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는 그 인사를 나눌 텐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주먹을 가볍게 쥐고 되게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당황하는. 자,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그래, 고마워. 그래, 역시 착해 중일들은. 자, 우리 옆에 있는 또 여학생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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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그렇죠? 아니요? 예배 끝나고 가시나요? 아,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무슨 눈빛일까? 이게 약간 뭔가 송편을 많이 먹은 얼굴인가? 아무튼 뭔가 되게 굉장히 이게 힘들어 보여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명절에 여러분 탈나지 마시고 또 먼 길 오가는 친구들 있으면 또 안전하게 잘 오가는 일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유례 없이 8주짜리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 어떤 건 좀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중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몇 개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던 5글자짜리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난다? 손. 가연아. 5글자죠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럼 설명해 볼 수 있겠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졸던데 가끔? 꼭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천국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이 다 쓸모없고 나중에 천국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땅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별히 마가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뭘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야?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온 얼굴인데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좋은 걸 많이 먹고 와서 그런가? 회개. 자, 고마워요. 훌륭한 중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회개가 그냥 속상해하고 울고 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라고요? 회. 되게 크게 얘기하네. 회.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 좋지 다들? 네, 회는 그냥 속상하고 끝나면 그냥 회밖에 없는 거고, 회개, 참된 회개는 내가 뉘우치고 다시 고치는 거, 내 삶이 실제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를 포함해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복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이제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렸었죠. 이 얘기에서 때가 찼고 곧 그물을 버리고 곧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가가 굉장히 다급하게 빨리 지금 당장 복음을 믿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늘 듣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가장 가고 싶은 곳. 누가 지금 집 그래서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돼. 집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세요? 하와이. 누구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누가 얘기했어요? 하와이? 손 한번 들어. 네? 학생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하와이를 가고 싶으셨구나.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 별로 그런 소망이 없어요? 천국. 지금 당장 천국.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다들 약간 명절을 맞아서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오! 어디 가고 싶어? 뭐라고? 아, 돌아가신 할머니가 만나고 싶어? 천국에 가서? 아니, 어디? 아, 나 앞을 잘 못 들었어요. 아, 과거로 돌아가서. 아, 그렇구나. 만나본 적 없는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천국 가서 만나면 참 아름다운데. 아무튼 오케이. 자, 또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그런 소망이 없다. 별로 이런 소망이 없어?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해요? 되게 팍팍하게 사네. 유럽 어디? 영국. 왜? 영국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비 엄청 오는데 날씨 우울하고.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다 신사일 것 같고 막 다 잘생겼을 것 같지? 아닐걸? 아니겠지. 뭐 다 잘생겼을 리가. 저는 최근에 여기가 가고 싶어졌어요. 어디 어떻게 알아? 봤어요. 뭐? 꽃보다 할배 아니고 꽃보다 청춘. 예, 최근에 이제 나오는 건데 아이슬란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보냐면 오로라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이게 아이슬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기상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늘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막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그런 풍경이 아이슬란드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들었던, 최근에 보면서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인데 사진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초라하지만 아무튼 이게 되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딜 가고 싶으세요? 우크라이나? 아, 왜 김태희가 밭 가는 우크라이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싶은 곳을 제가 마음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은 제가 봤을 때 여기야. 여기 맞죠? 예? 예? 여기 맞죠? 선생님들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이 인근에 PC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셀 모임을 끝나고 자체적으로 2차 셀 모임을 여기서 가져요. 남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여기서 또 친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한번 들러봤는데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고 여학생들도 있고요.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2차 셀 모임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정보를 흘려드립니다. 자, 반대로 가기 싫은 곳도 있을 거예요. 가기 싫은 곳. 학원, 학교. 되게 슬픈 이야기들이 막 쏟아나오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이게 뭐 모든 예비역들이 똑같겠지만 진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갔다 온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지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 이 사진 자체로도 기분이 나빠요. 네, 그리고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진 속에서 어떤 냄새가 막 나요. 사진을 보는데 어떠한 막 냄새가 3D로 막 이렇게 4D로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코를 찌르는 최루탄 냄새 같은 것이 사진을 보는데 막 나요. 그리고 이 어떤 촉감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 옷의 촉감, 이 온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이에요. 몰랐죠? 저 뒤에 보시면 눈 쌓인 거 보이시죠? 저건 예비역들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저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뒤에 막 눈 쌓여 있고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화생방 훈련을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끔찍한 장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진만 봐도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지만 이 사진만 봐도 이 지금 병사의 허벅지에 어떤 통증이 정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는 이 사진만 봐도 정말 가기 싫다, 이건 진짜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병원은 정말 싫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싫었지만 어른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른 돼도 병원 가는 건 너무 싫어서 저는 그 병원의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소독약 냄새와 그 뭔가 이렇게 환자들의 그 약간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어른이 됐는데 잘 적응이 안 돼서 병원 가는 게 참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중에서도 어디? 여러분들 다 비슷하구나. 싫죠. 이 장면만 상상해도 싫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순간인 건지 다 알죠?
예,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막 소리가 이제 막 음성 재생이 되지 귀에. 그렇죠. 막 그 소리들이 스스 하는 소리 막 나고, 예, 막 이렇게 막 그 빨아들이는 소리 막 이렇게 쑥쑥 하는 소리 막 나잖아. 너무너무 병원은 참 싫은 곳이에요. 혹시 이 중에 내가 좀 많이 아파봤다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좀 크게 아파봤다. 민이 어디가 아팠었어? 귀 안에 뭘 잘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서운데 뭘 잘랐어? 그막 감기랑 이런 거 너무 자주 걸려서 감기가 자주 걸려서 귀 속에 뭔가 잘랐다고? 아니 막 여기 편도선 자주 부어서 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귀에 있는 뭘 잘랐어? 네. 잘 들려? 내 말 잘 들리니? 네. 그랬구나. 지성이 지성이 뭐 어디 아팠어? 물 뺐어요.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근데 왜 이렇게 잘 뛰어당겨? 근데? 수술하고 키가 컸어요. 어? 아, 수술해서? 그래서 키 컸어요. 수술해서 키가 컸다고? 치킨 먹고 키 컸어요. 그랬구나. 혹시 또 많이 아팠던 친구 누구? 잠깐 일로 가봐야겠다. 많이 아팠었어? 뭐가 아팠었어? 창자요. 창자요? 창자가 어떻게 아팠어? 꼬였어. 꼬였었어. 맹장 수술? 아니야, 창자가 꼬였었어. 지금은 다 풀렸니? 네. 어릴 때랑 어릴 때 그 되게 아팠겠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아주 어렸을 때야? 네. 창자가 꼬였었던 친구가 있었구나. 그래요. 지금은 잘 풀리고 밥도 잘 먹고. 그래, 다행이네요. 네, 혹시 한두 명만 더. 혹시 내가 되게 많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다. 너는 또 어디가 아팠어? 회개한 친구. 눈 안쪽으로 눈 안쪽에 옷걸이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 옷걸이가 들어갔어요. 옷걸이? 네. 잠깐만. 어떻게 눈 안쪽으로 옷걸이가 가지고 놀다가 빼냈어요. 뒤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상상하지 마세요. 빼냈죠. 수술해서 빼냈죠. 수술해서 뺐어? 네. 와. 괜찮은 거지 지금은? 나 잘 보이지? 잘 보여요. 그래. 다행이다. 야,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었구나. 이거 되게 갑자기 막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만 듣고 싶다. 어떻게 아팠어? 저는 어렸을 때 화상 입은 적 화상, 그것도 또 고통스러운 상처도 있어요. 응. 아직 좀 남았는데 어렸을 때 코도 화상을 입었었구나. 그래요. 두 번 얘기했으니까 뭔가 하나 주고 가야지. 어렸을 때 그래요. 자, 혹시 이거 되게 갑자기 소름 끼치기 시작했는데 더 크게 아팠었던 사람. 이거 갑자기 아픔 배틀 갑자기. 그래, 너는 어떻게 아팠었어? 남자의 중요한 수술을 했는데 잠깐만. 제가 이게 어떡하지? 제가 나한테 살짝 얘기해 볼래? 여러분, 주일 설교에 다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일단 이 심심한 위로를 전할게.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렇지? 굉장히 힘들었어.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곤란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아픈 고통을 겪었어요. 예, 그래요. 너는? 너 손 들지 않았으니? 그래. 중일들이 아픔이 많구나. 태어났을 때 심장에 구멍 났었어요. 태어났을 때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막혔어요. 막혔어요. 축하드려요. 지금 막혔다. 다행이다. 그러면 어릴 때 약간 이게 심장 때문에 좀 조심조심 했어야 되겠네. 태어나서 구멍 났었는데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데 엄마가 기도했더니 막혔어요. 기도했더니 막혔어요. 그랬구나. 축하드려요. 아픈, 그러니까 중1들은 이렇게 아픔을 겪은 친구들이 많아. 예? 난 눈에 옷걸이 들어간 건 처음 들어봤네. 세상에. 끔찍하다. 자, 여러분, 아픈 경험들이 다 크게 작게 있을 건데 아프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나요? 낫고 싶다. 그렇죠. 왜? 아프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논리가 단순하고 좋아요. 명쾌해요. 아프니까. 아프면 굉장히 여러분 몸도 힘들고 또 뭐도 아파요? 네, 마음도 아픈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프면 사람이 마음도 지치고 되게 속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픔을 경험한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시면 전도만 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세트로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항상 뭘 같이 하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항상 예수님이 어딘가 전도하러 이렇게 가실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일이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또 사진이 좀 징그럽네. 나병 환자인데 나병이 뭔지 아세요? 예, 요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죠?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이제 잘 안 써요. 예, 그렇죠. 한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증상이 뭐냐면 이 신경이 점점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고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썩어서 떨어져요. 이렇게 살이나 이런 손톱 막 이렇게 떨어지고 뼈도 이렇게 막 점점 무뎌지면서 부서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보면 손가락이 되게 짧게 돼 있죠. 원래 짧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마디가 다 끊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썩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예전에 이제 의학 시설이 이제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병으로 이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신 거거든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3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책 다 꺼내서 우리 한번 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인데 요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3절짜리 아주 짧은 치유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요걸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다음 나오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말과 마지막으로 깨끗해졌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4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처음은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뭐요? 불쌍히 여기셨다, 세 번째는 손을 그에게 대셨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깨끗하여졌다. 이 4가지의 단어들을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보셨다? 없으세요? 한 번도?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왜 못 만나보셨을까요? 예? 격리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전염성에 이제 우려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모여 살게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곳에 같이 어울려 살면 병이 전해질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따로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모여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이렇게 따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만나본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또 제가 끔찍한데 이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곳은 다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 이런 건 다 이렇게 부서지고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이거는 질병이죠. 질병. 그냥 병, 의학적인 병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나병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뭔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죄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인식을 했다고요. 부정한 존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하는 삶이고, 특별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성경에 보면 앞에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그 규례가 써 있어요.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확인받고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게 쭉 써 있는데, 여러분 아프면 원래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 증상을? 의사한테 보여줘야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를 확인받고 또 낫더라도 나은 거를 제사장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의학적인 증상이기 이전에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져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보이러 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확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 같은 건 사실 참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 서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의사한테 딱 가. 제가 감기가 가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이 아픈 게 죄랑 연관돼 있어, 죄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존재다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약간 왕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룹에 못 들어와요. 그냥 따로 살아야 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죠. 예배를 드리려면 저쪽 성전에 가야 되는데 저쪽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오지도 마라. 그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병도 옮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선을 딱 잘라서 그었던 게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을 때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신 게 아니라 그 병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고쳐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냥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딱하다, 그냥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애달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어울릴 사람도 없고 같이 친구도 없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혼자 숨어서 그렇게 슬프게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셨다고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고치시는 방식이 손을 대면서 고치시는데, 이 손을 대는 장면이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손 딱 대면 탁 낫고, 예수님이 손 딱 대면 막 회복되고, 그냥 여러분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 손을 대는 행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였어요. 왜일까요? 옮기도 하고 뭐 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당시 문화에서 부정한 사람 혹은 부정한 존재, 부정한 물건, 뭔가에 손을 대거나 내가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옮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병이 옮기도 하겠지만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하고 접촉하면, 저주받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같이 이 부정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만져. 딱 손이 나가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안 돼! 라고 생각했겠죠. 왜냐면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선생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뭐가 돼요?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요. 저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부정한 존재가 돼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깨끗해졌다. 이 나병이 회복돼서 다시 온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부정이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부정한 존재가 돼야 돼요. 율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던 깨끗함, 예수님한테 있던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전해졌어요. 거꾸로.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손을 대면 내가 같이 부정해지는 게 그 당시에 율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함, 예수님에게 있는 깨끗함, 그 생명이 반대로 나병 환자에게 전해져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떠나갔다고요. 뭐가 이긴 거예요? 뭐가 승리한 거예요? 뭐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부정함, 이 죄된 것, 이 저주를 이기신 거라고요. 손을 같이 댔을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이 사람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존재를 다 바꿔주신 거예요. 이 사람 병이 낫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아까 못했던 거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뭘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어디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아픈 데를 고치셨구나, 예수님 신기하다, 와 능력 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통째로 예수님께서 손대셔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꾼 사건이라고요. 이 손을 대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떠한 부정, 어떠한 더러운 것, 어떠한 죄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거룩함이 전해졌어요. 생명이 전해졌어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끝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신기한 사건,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그냥 아픈 걸 고치고 끝, 이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서 바꿔놓은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라고 모두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손 대시고 그 거룩함을 다시 더딥혀 주시고,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모든 정체성 자체를 통째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병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몸이 아픈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요즘은 몸에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아픔의 고통의 그 절망의 자리에 손댔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절망하시고 똑같이 넘어지시고 똑같이 힘드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아픔을 낫게 하셔서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정말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면 된다, 회복된다, 고쳐질 수 있다, 낫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당신이 하신다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회복시키시는,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병 환자처럼, 정말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는, 신경이 다 무뎌져서 부스러지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낫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깨끗게 된다. 그런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손길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늘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아픈 것, 힘든 것,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청소년들,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과 같이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감같이 흐르고, 주자비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직접 손대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아픈 곳,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곳, 나에게 이런 상한 마음, 나에게 이런 슬픈 눈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쳐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나의 아픔을, 나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손대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 눈물 흘리는 것들, 속상한 것들,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 낙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손대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 손대주시면 그 모든 것들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엎드릴 때마다 주님 손대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을 만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병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어떤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을 맞아 가족들 만나고 먼 곳에 또 오갑니다. 하나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